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시작을 함께 드리며 하루하루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울이 회심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오늘 본문은 다시 9장에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근데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다가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빌립은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전승들이다 이런 걸 통해서 빌립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까요?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배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중심 테마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성령이 어떻게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배웠어요. 그건 다음에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던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펼쳐지는 거냐면 땅끝까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땅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 확장되어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 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심인 것 같아요. 열심.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도적 임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이 정말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뭐예요? 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은 이방 지역이에요.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수십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려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보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선 여러분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사기칠 생각만 하잖아요. 머릿속이 온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밥 먹고 눈 뜨면 그 생각밖에 안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 때 우리 열심을 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날에 바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이 열정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건 방향이에요. 그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이 잘못되는. 방향이 잘못되니까 더 멀리 가게 된 거죠. 더 안전적으로 더 많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악한 세상이 정말 열심을 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맞는 방향을 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나폴레옹에 대한 농담. 나폴레옹이 한 번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저 산으로 가자. 나를 따르라. 하고 갔어요. 다 믿고 따랐죠. 그랬더니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정상에서 나폴레옹이 그런 거죠.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래서 다른 산으로 또 올라갔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올라갔더니 그 두 번째 산 정상에 가서 아까 그 산인가벼? 왜 이런 농담들이 유행을 했을까요? 옛날 농담이긴 하지만 왜 이런 농담들이 유행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순간 느낀 거예요. 아, 잘못 왔구나. 정말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나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이 내가 옳은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끝에 서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피조물이에요. 시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에 서서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에 서서 어제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내일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오늘 소중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내일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끝날에 마지막 날에 서서 오늘 정말 소중한 것들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버마 선교사인데 미국 최초의 침례교 해외 파송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송되었던 사람.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로, 그 당시에 선교사가 최초니까 선교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선교사가 없었는데 그 첫 번째 선교사로 가게 됐느냐, 그 계기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여관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옆방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누구냐면 자기 대학 친구였던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대. 친구의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살까? 삶의 의미가 뭐일까? 정말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면 선택했는 게 정말 내가 죽음의 순간에 섰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었대.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하면 그때 살아야 될까? 죽음 앞에 섰을 때를 가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무도 안 가본 최초의 선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섰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열심히. 정말 바울이 가졌던 이런 열심들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가져야 돼.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그들과 이기려면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직장 내에서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무엇을 해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다? 방향이에요. 방향은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서서
오늘, 내일에 서서 오늘을 사는, 마지막 날에 서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오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또 난 얼마나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돌아보고 서로 한번 돌아보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사울이 정말 어떤 열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열심들을 정말 바울과 같은 열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세상도 이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에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게을러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정말 그런 열심들, 사울과 같은 열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 옳은 방향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에겐 이런 열심이 있는지, 또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러한 열심을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우리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오늘 하루 온종일 함께 해달라고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정말 담에색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울 같은 열심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정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심 못지않게 방향이 중요함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그 방향이 잘못하면 결국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와 사망과 죽음뿐인데,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섰을 때 후회 없는 것들을 오늘 선택하고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